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들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복습해 보면 왜 사무엘서의 이름이 사무엘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상에서도 일부에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무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누구인가를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선지자적 기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잘못된 왕 사울과 바르게 선 다윗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세우신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나의 그 불임은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나가 괴로운 것은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함 때문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요.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 때마다 분인나가 단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격동케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한나에게는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정하는 일이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위로를 뒤로 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네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한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 제사장 엘리까지도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술 취함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불의한 직분자 제사장 엘리의 지나가는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엘리의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가 분명히 되어질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가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세우신 바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정서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송영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돌려드리는 것은 조국교회 안에서 팽배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아니에요. 조국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종교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종교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종교적인 성공을 이루려면 누구한테 보내야 되겠어요? 의로운 제사장, 좀 사람들한테 덕망이 있는 제사장한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제사장이에요. 누가 엘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겠습니까? 한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설명하는 것, 명품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너희 자녀를 드려라 하는, 이건 다 헛된 소리예요. 거짓된 막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나는 그런 하나님께 다른 목적으로 뭔가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처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한나가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 없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멸시받는 것에 대해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미 그때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바치고 그 다음에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한나가 무엇 때문에 아들을 바쳤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도대체 한나가 두 번째 기도에서 뭘 구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시죠. 1절부터 이제 보시면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심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들 주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하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서가 바뀌게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한나의 능력과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어떤 위치가 높아졌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원수들이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자신의 본처 역할로서 이제 모든 유산이 내 아들에게 온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아들을 온다 하면 아들을 제사장한테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뉘앙스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향하여서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단지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기도하면서도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였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전보다 더 뚜렷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구원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편한 거나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신이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신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신 할머니에게 비나이다 해서 아들 얻었어요. 그 다음에 빕니까? 안 빕니까?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삼신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삼신 할머니에게 뭐 해달라 막 기도했는데 물어보세요. 비는 분들한테. 삼신 할머니 성격이 어때요? 삼신 할머니 뭐 좋아해요? 삼신 할머니하고 당신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한나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는 누구의 소리를 안다고요? 양의 소리를 알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듣기만 해도 알아들어요. 지금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원수들에게 야 너희가 아이 없는 것 때문에 날 멸시하고 하나님 관계 의심했지. 너희가 하나님 너무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것에 의존하여서 당신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며, 그래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처럼 불변하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나만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32장 31절 말씀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이방인들과 우리와의 싸움을 일어날 텐데 그 싸움에서 서로의 신들을 의지하여서 할 텐데,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향해서 반석이라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그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됨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 하나님과 같이 반석이신 분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존재케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계속 지속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의 말씀의 상반절에서는 원수들한테 교만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뭔가를 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혜를 말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보다 더 안다고 말할 수 있겠냐? 너희가 뭔데 자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냐 없냐를 말할 수 있냐? 한나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한나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3절 말미에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심이 인과응보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함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동기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롭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공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가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평가해도 궁극적으로 누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요,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찌들러 있고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어리석어요, 상당히.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를 내놓으시라는 거죠. 한나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황과 처지 때문에 뭐가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공정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너희가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한나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한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의 모든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겠습니까? 능력은 엄청 많아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삼성 이재용 씨가 누가 봐도 능력이 많잖아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재용 씨를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초월하셔서 사람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심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가장 크고 높으신 세상에서 가장 반석되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삶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대로 짐작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기반하여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식의 그런 오해들, 그런 그릇된 생각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몰아가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고 뒤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너에게 벌어지는 것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기도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이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4절부터 쭉 설명해 줍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 가지 근거를 드러내요. 한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사와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용사 앞에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넘어지는 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며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사,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여기도 이상합니다. 풍족하던 자들과 품을 파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굶주려야 됩니까? 품을 파는 자. 하루하루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가 더 굶주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대로 분명하게 연약한 자가 더 굶주려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생각에 너희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많은 부를 쌓고 변함없는 어떤 부를 유지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지탱이라고 이야기를 너희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풍족한 자들이 한 번에 모두 다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품을 팔아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고 도리어 줄이던 자들이 줄일 것 같은데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이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오히려 자녀를 늦게 낳아서 기쁨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들, 자녀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또 권세 부린 자는 도리어 자녀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쇠약하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당시에서 자녀가 많음은 여성의 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지위의 높고 낮음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또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를 취한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실상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젊다고 해서 앞으로 창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먼저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노인을 공경하자, 이렇게 노인 공경해야죠. 그런데 그 생각에 쇠뇌되면 안 돼요. 누가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한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뭐가 돌아갈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사무엘서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으시기도 하시는 빈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처럼 말해요. 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빈부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뭐예요? 뭐를 죄로 여깁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는 사회예요. 이 시건방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잡은 자들이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단지 5년짜리 선출직이 저 난리를 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권세는 아무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사를 보세요. 최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은 전부 감옥 갑니다. 죽든가.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 권세가 영원할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또 빈부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살아간 우리들은 그것에 완전히 찌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보면 사람들이 부자들을 그렇게 칭송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하여서 사회에 자기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잘못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공적 자금을 잘못 써가지고 감옥 갔어요. 기업 회장들이.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나옵니까? 특사로 나와버려요.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나와야지 회사 잘 돌아가고 국민 경제를 위해서 나온다. 그 사람이 나오면 그 회사가 더 국민 경제에 위해서 이바지합니까? 어디 그런 총수가 어디 있어요? 기업의 총수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쇠뇌당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감옥 가는 거에 대해서 저 부자 들어가면은 저 기업이 흔들리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그 생각에 이미 쇠뇌당해 있어요. 교회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해요. 지금도. 더더욱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또 빈부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지위까지도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가난하고 빈궁한 자를 업신여기고 아주 하등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귀족들에게 낮게 하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높고 낮으면 경제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거름더미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뭐로 갔습니까?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바로의 아버지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옮기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까? 그런 분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것이 없으니 젊을 때 하라,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완전히 자본주의에 찌든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완전 부정하는 발언들을 교회 안에서 막 나불대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이에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대적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기둥을 움직이시면 세계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세계가 굴러가는 것은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는데 정말로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지금 한나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주장하시고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한나는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복이 됩니까?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던 이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셔요.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들어가서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언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됩니까?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피조세계에 뭐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담이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타락함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닮아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만 드러내는 것, 주인 되심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스스로 친히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피시고 관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풍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한나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처럼 아주 힘없는 자들,
그 사회에서 나그네였던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였어요. 가장 천민 그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것이 사실 가장 우리의 큰 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까 인간사가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드러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실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대로 되어질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당신의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가를 우리 같은 것들에게 계속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해 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본인이 드러내셔도 되는데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또 타락한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하여서 야곱의 가족 70명밖에 안 된 애들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수백만으로 나라 단위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지네들이 번성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하라고 한 건데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이죠. 한나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참으로 복이 아니더냐라는 것을 지금 기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될 것을 기대함으로. 그것이 한나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악인들을 잠잠케 해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악인들이 누굽니까?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로 말하면 사무엘서 1장에서 말하면 악인은 누굽니까? 분인나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격동케 하는 자라는 것. 또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나타나고 더 뒤로 가면 누굽니까? 사울이 나타납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계속 대적해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온전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9절과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에 젖어가서 세상의 질서가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전혀 봉사와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일에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적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레로 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도 간과하고 넘어가실 리가 없어요. 그러한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 일이고 무서운 일인가를 지금 한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 결산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웠는데, 기름 부어서 세운 자가 있는데 그를 힘 주시고 그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합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나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에 가깝습니다. 영적인 질서로 봤을 때 자녀가 없다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분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한나를 멸시했어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교회된 우리를 보면서 야, 너희들에겐 부가 없어. 너희들은 현대 과학도 믿지 않아. 너희들에게는 어떤 권세도 없어. 우리 봐라 얼마나 힘이 있냐. 국가 봐라 얼마나 힘 있는 자리가 있지 않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도전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런 노래가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첫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애굽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몰려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그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 다 수장시켜서 죽이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누가 승리함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이것을 찬양해요.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노래, 찬양의 승리의 노래가 지금 한나의 노래하고 닮아 있어요. 왜 시대를 뛰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또 사사기 5장에 드보라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것도 승리의 노래로 닮아 있습니다. 또 사무엘서 18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기고 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소년이에요. 심지어 사울의 갑옷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기신단 말이에요. 아까 한나가 했던 이야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셔서 굶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걸음더미에 있는 그들을 높이셔서 영광의 찬란한 자리를 하나님 옮기실 것이다. 이 찬양의 내용, 이 승리의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분명히 기도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단위로
우주적인 어떤 승리의 단위로서 지금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이것을 본인이 생각해내서 창작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한나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자녀를 올려드릴 때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승되어 왔던 이 승리,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한 노래를 한나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것에 근거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계속 반전을 보여준 거예요. 4절에서 용사와 넘어진 자가 누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5절에서 풍족한 자와 줄이던 자와 누가 살게 될 것인가를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너희가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나 개인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나의 불임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여서 그들이 생명이 없는 상태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수없이 반복되는 구원 앞에서도 그들은 계속 타락해 갔어요. 왕이 없었으니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교만함,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거절함,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앞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 민족에게 너희가 소망이 없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 백성으로서의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그냥 과거 일만을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과거부터 오늘까지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해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속되는데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10절 말씀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엘리 집안은 다 망해요. 그리고 사울왕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섭니까? 처음에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띄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타락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거절하고 자기 손으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자기가 해버려요. 이러한 교만이 있자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다윗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다윗만 보여준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잘못된 왕 사울을 샘플을 보여주시고 바르게 선 왕 다윗이 어떠한 자인가를 비교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부정하겠냐 이 말이죠. 한나의 기도는 그러니까 과거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애굽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한나 시대에 존재하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죠.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다스리심을 과거에서도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도 알려줬어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건데 그 땅에 가서 이 법도대로 살아라 하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때 1세대 이스라엘에게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2세대 이스라엘에게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재교육시켜주고요.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바뀐 적이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이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 한나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그 고백대로 되어질 것들을 징조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렇다 쳐요. 한나는 본인이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으니까요. 근데 그의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이죠. 아직 한나가 아이를 젖대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시대의 젖댄 거와 달라요. 고대 시대에는 아이가 4살, 5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그렇게 먹는 아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런데 한나가 아직 젖대지도 않았는데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젖대게 되면 22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그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내가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뭐라고 해야지 상식적입니까? 아니 여보, 당신 그렇게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눈물 짓고 힘겨워했는데 왜 하나님께 갖다 바쳐? 좀 키우고 성년이 돼서 갖다 바쳐도 되잖아. 이런 게 남편들의 상식 아닙니까?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상징합니까? 사무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 부부를 통하여서 아이의 장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 부부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한나가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일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분명하게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언약 백성들에게 미리 고지하시고 실제로 고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 차례 나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말을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나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 엘가나의 입장에서요. 한나와 엘가나가 정말로 종교적인 성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도 레위 지파니까 종교적인 성공자를 만들기 위해서 엘리에게 보냈을까요? 저 같으면 엘리에게 안 보냅니다. 엘리는 아주 못돼먹은 직분자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잘 모르고 자기 자식 농사도 개판친 인간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데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야죠. 이게 상식 아니에요? 지금 한나와 이 엘가나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형편없는 그 제사장에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사람 생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엘리에게는 보내지 말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한나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 받은 바를 자신의 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도로서 노래로서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나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2장과 23장 7절까지 누구의 기도가 나오냐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이 다윗의 기도하고 매우 닮아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여하신다 라는 내용을 다윗도 똑같은 것을 계속 고백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잉태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마리아와 함께 주의 나라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심, 그것을 인하여서 고백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에 될 계시를 말씀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 시대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와 이 다른 사람들의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지금 사무엘, 또 다윗 시대에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노래를 하면서 찬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도 언급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모세의 노래가 언급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되어질 일, 완성될 그날에 너희들은 모세가 부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인생이 단지 내 개인적이고 사적인 인생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자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이다 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한나처럼 불임하여서 하나님 관계를 의심받는 상황,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핀잔 넣고 친척들에게 또 시부모들에게 뭔가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과 괴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의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임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미천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드디어 한나의 노래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그 한나의 노래처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모세가 불렀던 그 찬양, 미리암이 불렀던 그 찬양, 다윗 시대의 여인들이 불렀던 그 찬양, 함께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비천함과 미련함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한나의 결핍과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계속 공격받고 멸시당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수년간 절기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속에 있었을 때에 한나는 끝까지 말씀대로 될 줄을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관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리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짐이 도리어 우리 같은 자들에게는 큰 복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면 이룬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능력도 없고 소유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사람들한테 인기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이룬다, 내가 주권자인만을 드러내고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같이 갈대처럼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 그것만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무엘서의 큰 주제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그 큰 주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갈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안 되시기를 빌어요. 여러분들이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울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한나처럼 아무것도 없던 비천함 속에서 끝까지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